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 가운데로 달려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오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한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주님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시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함께 3절 고백할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
있어 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박수를 박하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사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올라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곳 가운데 향해 나아가며 멈추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멈춰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되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오늘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 즐기러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눈과 입과 귀와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가라고 하는 곳 가운데 나아가며 멈추라고 말씀은 하시는 곳 가운데 멈춰서 당장의 뒤로 돌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별하여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을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 5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이 KTX를 타면 서울까지 2시간 남짓이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특급을 타면 그때 이 특급이 태극호 무궁화호 그런 거였나요? 그런데 그거 타면 6시간 걸렸고 완행열차 타면 한 10시간쯤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빨라졌죠. 2시간 남짓이면 서울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차가 그렇게 빨라졌다고 아무렇게나 해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3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요. 동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둘째는 목적지가 분명해야지요. 머리는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꼬리는 목포로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기차가 빨리 올바로 가려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기차는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기차는 철도 위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도 위로, 철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그 3가지 요소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힘이 필요하고 목적지가 정확해야 하고 그리고 선로가 필요합니다. 힘이 뭐예요? 힘을 우리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 능력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돈, 지위, 권세, 세상적인 어떤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 신앙생활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신앙생활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지요. 이 세상은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선로가 필요한데 이 선로라고 하는 것은 규범이고 원칙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중 한 기차가
철도 위로만 다니는 것이 너무 싫다 해서 따분하다 해서 철도를 벌써 아무데로나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구 돌아다니려 한다면 그 기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탈선이라고 그러죠. 탈선. 기차가 탈선하면 큰 사고를 내게 될 뿐만 아니라 금방 바퀴가 깊이 빠져서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기차에 있어서 이 철도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임을 제어하는 틀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는 아주 자유롭게 그 달릴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지지 틀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규범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신앙생활의 규범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의 규범에 매여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도 탈선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원칙과 규범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것인데 웃기는 것은 그 규범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자기가 고치고 자기가 변형시키고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성경의 정신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해석해내고 그 원칙을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것은 현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좁게는 십계명 또는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필요했던 것이지 은혜 시대에 사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율법은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오해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에 있어서 기차 철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적절히 제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한복판을 자유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받침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된 십계명 강의를 잘 받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십계명 혹은 구약의 율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율법에 대한 이 두 가지 잘못된 생각도 있거든요. 하나는 이 신율법주의의 견해이고 다른 하나 율법 폐기론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신율법주의가 뭔가 하면 안식교 이단이나 안상홍파 이단이 그 대표적인 아류들인데 그러나 오늘날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음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신율법주의. 안상홍파 이단, 안상홍파 이단은 안식교에서 나온 것이지요. 안식교, 안상홍파 이단이 그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요즘 율법은 그렇잖아요. 생선을 먹는데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 없는 걸 먹지 말라. 그래 요즘 안식교 저희들은 장어 같은 거 안 먹지요. 소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부정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또 주의를 지키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지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도 육체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죠.
뭐요? 우리가 율법만 지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이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다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서 하는 사람 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대교회 안에는 이 율법 폐기론의 견해도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대한 이 극단적 반동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이단적인 주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원파 이단이 바로 이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폐주된 율법이 아니라 완전하게 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완전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좀 복잡한 얘기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우선 이 구약의 율법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구약의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관계된, 혹은 절기와 관련된, 혹은 정결의 예식과 관련된 이런 그런 규례들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어떻게, 이 의식법은 다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미 그분에 대한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전례에 대한 정결하고 부정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서 정결케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 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이면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더 이상 소고기만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의식에 관한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거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약 율법에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시민법은 뭐냐?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주신 법을 가리켜서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주신 법.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눈엔 눈, 이엔 이라고 하는 하모라비 버전에도 나왔다고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눈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 말씀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누가 내 이를 부러뜨려, 우리도 한 대 쳐서 그 이를 부러뜨려도 괜찮느냐? 그건 그 사회에 주신, 그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신 독특한 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원리와 정신은 지금 모든 나라의 모든 법에 그대로 살아 있지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걸 지킬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 국가의 폐지와 함께 폐지되었다고 봐도 옳은 것입니다. 문제는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된 도덕적인 그 법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덕적인 법령, 이를 가리켜서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구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도덕법의 핵심 요약이 뭐냐? 우리가 3일 전에 공부하고자 하는 십계명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도덕법의 핵심이고 이 요약인 것입니다. 이건 시대와 국가, 민족, 관습, 그 사회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는 문화를 가지면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도 무조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도덕법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야 라고 아예 널브러져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계명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십계명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어졌느냐? 본문에서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한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아 나온 2달쯤 지나서 그들이 호렙산 즉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우리 조상들, 이 언약은 여기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 또 이어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는 누구냐 하는 문제지요.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40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와 함께 신의 산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잘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한 2달쯤 지났을 무렵에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어떻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요. 갔다 좀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복잡한 얘기는 다 관두고 엄청난 가나안 땅의 소식을 가지고 그 땅은 정말 적법거리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기서 안악 자손이 너무 강하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만약 우리가 그들을 치러 갔다가는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처럼 밟혀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가려면 아무리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불신자 10사람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광야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러고 40년이 지나서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대군 60만 명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모세는 그들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자기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교육시키는 그러나 새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60만 대군이에요. 그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누구예요? 우리 조상들은 호렙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조상들을 의미하지요. 그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혹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를 위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난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고 십계명을 지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안에 아주 많은 약속과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축복들은 오직 누구만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몽땅 다 거기에서 멸망당해 죽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멸망당해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안악자성이 강하고 그들의 여리고 성과 같이 대단한 성을 쌓아 넣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성과 땅을 그들에게 주실 분이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축복과 약속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가나안 땅에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렙산 언약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런 이유로 모세 호렙산 언약이 바로 우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무엇이 되었든 믿음의 사람들만 그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광야에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가 가려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또 뭘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나는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면 말하면 십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기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서는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의 규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게 말하면 십계명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광주역까지 가기를 원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아주 세밀하게 약도를 그려서 광주역까지 아주 정확한 길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약도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누구에게 보이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약도 자체 시각장애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약도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 사람, 약도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눈이 어두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눈이 가리워져 있고 마음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무엇이 되었든 믿음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윤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십계명이 물론 율법이 사람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지요. 그렇지만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십계명은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면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죠.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 있나,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쭉 살펴보면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 몇 개 나와요? 십계명에 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 딱 2개 나와요. 2개 나와요. 안식일 지켜 그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과 또 내 부모를 순종하라, 딱 2개. 나머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하라는 명령 2개가 하지 말라는 명령은 많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하지 말아라, 말아야 할 짓만 하고 사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지요.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짓만 하고 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아직도 더러운 그 죄의 속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타락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인들이 아니다. 너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이 하라는 명령보다 더 많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라는 명령의 반대편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배경에는 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냐? 예수님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형제를 내 이웃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냐?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뭐예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쫓아 살는 그 명령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쫓아 살아야 그게 거짓말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계명은 형식적으로 보면 2개의 하라는 명령과 8개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10개 하라는 명령과 10개 하지 말라는 명령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십계명은 구조상 2 대상과 관계된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웃과 관계하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기초로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십계명의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인 것이고 그 어느 하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다.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구조와 명령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 우상 만들지 말지, 이런 도둑질하지 말지, 살인하지 말지, 거짓말하지 말지. 굉장히 우리가 이해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지요. 굉장히 단순해요. 물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고 싶으신 말씀은 10가지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명을 받는 우리가 한계성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다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그거 다 지켜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추려진 가장 단순한 10가지 명령만 묶어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어떤 그 문구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십계명만 하고 십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80 지난 노모가 환갑 지난 아들 외출하려고 하는 아가 차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차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차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차 조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차 조심만 했으니까 나 어머니 말씀에 순종했다 아니잖아요.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말씀 가운데는 거기에 어머니의 모든 염려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차 조심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문구가 아니라 정신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십계명을 공부해 나가는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꼭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심각한 연약함이 있고 미련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고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약속과 축복을 삶에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말도 안 되는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 땅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더 여유롭게 하시고 더 자유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언제든지 이 은혜를 받을 나임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후에도 또다시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버거운 것들도 있는데
주여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을 손을 믿게서 도우셔서 아버지 이것이 내게 복됨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면서 하나하나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살면서 목도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면서 아버지 한 주 한 주 십계명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즐거움으로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쩌면 내게 필요한 주의 명령처럼 아버지 내게 들리는 놀라운 내가 임하게 하여 주면서 주님 놓으시길 간절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며 여전히 아버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우심과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아버지 보고 기대하게 하여 주면서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작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크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크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 놀라운 이적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영생의 누림이 아버지 이 땅에서 먼저 실현되게 하여 주면서 내 삶 곳곳에서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아버지 남겨지게 하여 주면서 돈을 쓸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은 자처럼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면서 아버지 날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 날 따라고 보여지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어느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믿되심과 소되심이 아버지 증명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 고통 중에 아버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주의 놀라운 신하심이 주의 염려할 수 없는 은혜심이 기대되어지게 하여 주면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길 간절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때로는 주저앉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을 놓아여 주면서 연약하여 쓰러진 나에게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믿음의 뚫때를 계속해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크게 아버지 찾아가게 간절합니다. 사랑의 인정과 지상도 되는데 주님 예배 나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게 차지하며 그것이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나의 생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서로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시죠? 우리 쉽지 않습니다. 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결정하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을 믿기에 주님 사울 앞에서 다윗이 아무 역할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님 그게 원하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이여 우린 강해지고 싶습니다. 우린 나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용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용심에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언제든지 아닌 아버지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복을 받은 아버지의 약속이 되는 대임을 믿고 주님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삶에 많이 오시오니 어떤 것보다 하나하나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면서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전에 나온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울더라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아버지 닫혀있는 순간일지라도 아버지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이것이 내 우리 하나님이여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노력과 열심으로 살지만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성을 살 수 있으나 성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엎드려하여 주셔서 손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의 태도를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할 마다 내가 내 삶을 내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내 삶을 주하게 하여 주면서 아버지여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내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삶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먼저이길 원합니다. 주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니 주님의 응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망과 내는 불안과 내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 요동치고 것을 봅니다. 주님 이 심령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안성하여 주셔서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용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나지 못하는 것조차도 안심하며 이 길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 따르기를 즐겨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 명령을 따르면서 우리의 가정에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정이 붙잡아야 될 말씀,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 곳곳에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 가족들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두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권위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됨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로 인하여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또한 믿음의 길로 가다가 세상으로 치우쳐 또 멀어진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가정에 회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게 간절합니다. 주님의 말씀, 무엇보다 주의 명령을 아멘 따르고 다른 것을 즐겨하는 우리의 가정에게 하옵소서. 그 명령을 따르면서 아버지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들을 아멘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모여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지금 당장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여주셔서 아멘 특별히 안주한 상태 지켜나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 우리의 가정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로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결을 낼지 모르는 아버지 불안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주여 우리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것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맡겨오니 아버지 자유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이 평안을 다시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가정입니다. 아멘 주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아버지와 관계에 갈등이 생기며 주님 때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으며 하나님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이 있음을 주여 믿음으로 보고 견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아버지와 만남과 아버지와 더 많은 교제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홀로 계시는 아버지와 우리 어르신들을 외롭지 않게 하여 주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와 믿음의 가족이 더욱더 복됨을 목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원인을 가장 높이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원인을 높이기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의 그원을 수하며 아버지의 복됨을 우리 아이에게 하여 주셔서 주님 책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셔서 올려두지 마시고 주님 자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기시길 안겨원합니다. 아버지요 그 은혜를 아버지요 기억하게 하여 주면서 지난날에 그렇게 많았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 도우시게 하여 합니다. 여전히
앞으로 너희에 대해서 아버지의 질병 가운데 아버지의 수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 아버지의 고통이 잠시나마 사라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남은 시간을 개수하며 이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와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에게 간절하며 주 교회 가족들 축복하여 이면서 믿음의 가정에 주의 이웃들의 가정에 아버지 본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대의 삶대 믿음의 계승에 아버지여 이루어지게 하여 이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너 사랑하기 원합니다. 너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가 너 인생하게 하시며 달라지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 명령을 잘 따르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더 쉽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더욱 은혜의 힘을 부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은혜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허락하신 영유아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잽스와 어와나 위에 더욱 기름 부으셔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등 해외 선교사들과 협력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와 목회 사역에 성령의 도우심과 구원의 열매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도한 청년, 김절자 지사님, 김수자 지사님, 이정열 지사님, 신정란 권사님, 조근숙 권사님, 이영자 지사님, 고경자 권사님, 윤경임 지사님, 강태훈 지사님, 홍영란 지사님, 김홍균 지사님, 이명자 지사님, 최성래 권사님, 전현석 장로님, 박경규 장로님, 문문자 권사님, 서성길 장로님, 오건 어린이 황재호 권사님, 김일권 장로님, 심상란 권사님, 강병준 지사님, 박남회 권사님, 지매신 권사님, 신영경 장로님, 백대승 지사님, 강순자 권사님, 류정숙 권사님, 윤추자 권사님, 이현영 지사님, 조춘자 권사님, 김관숙 권사님, 구영경 권사님, 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극심하게 쇠약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영이 아닌
거룩한 성령이 온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입술의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행동의 선함이 있게 하시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르지만 공격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지난날 주님께서 이익을 도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혼들이 아버지와 자라고 아버지와 한국을 이루었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아버지를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편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선한 분별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는 다른 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는 다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을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입술을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더 이상의 아버지의 일이 없도록 주님 잡아주셔서 아버지 이후에 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후에도 따뜻해지게 하옵소서. 이후에도 꿈을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붙잡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께 달려있사오니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할 것을 예고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홀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함께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허락하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 즐거움이 말씀의 즐거움이 아버지의 즐거움이 전도의 기쁨이 아버지께서 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잡아주셔서 이래 하나님 생명을 예수께서 응하되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말씀할 사람이 귀하며 아버지 소중한 것을 아버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과 없도록 지켜보아요 주에서 아버지 영물을 저녁물을 애써 원하기에 하나님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의 역사를 귀한 성경
학교와 수레와 여름 사역에 내게 인도하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픈 가운데서 병원과 요양원과 병원에 있습니다. 주님을 얻고 아버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밖에 부를 수 없고 하나님 말을 할 때 주님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는 오늘 역사가 그 조심해서 그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병원에서 나길 아들이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면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주님 앞에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을 주옵시고 이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없어서 새 힘을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일꾼의 끊임없이 세워진 놀라운 역사하심이 없어서 주님 오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연일 무더운 더위 속에서 일상이 힘들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취약한 계층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진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성전 선전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진 교회가 많습니다. 주님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영혼들이 모이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공의와 정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쟁과 굶주림,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채워지며 회복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새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우별하여서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구별하셨사오니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즐겨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없어서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면서 구별됨과 거룩이 아버지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주께서 명하신 그 명령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보게 하여 주면서 하나님이여 온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가 안전합니다. 교단이 다르고 영성의 색이 달라도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품고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일 무더위 속에 아버지 잠조차 자르고 싶자리 하는 아버지 전 세계와 이 나라 중에 아버지 여러분들을 일상에 없이고 아버지 잠조차
살아가는 이 밤 가운데 아버지여 또다시 하나님의 의미와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취약하게 친히 아버지여 특별히 인체적 어려움 가운데 거할까 두렵사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왕하게 하여 주면서 전쟁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린들이 하나님이여 굶주린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깨어지는 가정과 고아가게 장애가게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이별의 아픔을 받고 그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주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면서 아버지요 이외의 다 오리기가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부터가 무시하지 하나님도 나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찾으시는 이 성전을 내 마음 믿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오니 아버지요 즐거하게 하여 주면서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악법이 온갖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교회가 지지받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진리의 선포가 지지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가 열이 원합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갈등이 예수에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아버지 돌아보는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준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믿어주셔서 하나님